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내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영이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천사가 그를 데리고 주로 이제 바깥들과 바깥문에 대한 것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안에 들어와서 안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어저께 담이 있었죠. 그 담은 분리다, 죄로부터 분리가 된다 하는 것과 또 비슷한 것이 동문, 북문, 남북, 안문마다 전부 다 문지기의 방이 있어서 문지기들이 성을 정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이 있어서 아무나 넘어오지 못했고 즉 동쪽, 남쪽, 북쪽 열린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었죠. 그분은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주께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뜰 안에 들어왔었을 때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남문을 통하여 안뜰로 들어가서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남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 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문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력, 풍요,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낙이 타시고 백성들이 막 환호했고 흔든 가지가 무슨 가지였나요?
중나무 가지였습니다. 이게 환호와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각 문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당신 백성한테 허락하신 풍요로움, 영광, 기쁨, 승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또 성전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올 때마다 또 허락하실 영광, 승리, 기쁨을 기대하면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있고, 또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함 가운데 나온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31절 말씀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8층계가 있더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산에 들어왔었을 때 층계를 8개를 올라가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바깥쪽에서도 들어올 때 7계단을 밟고 올라오죠. 계산 가능하시죠? 8 더하기 7은 총 몇입니까? 15이죠. 맞죠? 갑자기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8 더하기 7, 15입니다. 근데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보면은 그 소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3차례씩 꼭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순례자들이 성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성전 보일 때 막 부르면서 올라온 것이 총 15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15개죠. 지금 말씀드렸던 층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안쪽 바깥 합치면 총 15계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 찬양대가 이제 한 층에 하나씩 서서 총 15개의 시편을 부르고 불렀다라고 보통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 나올 때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아까 종려나무를 통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층계 올라올 때마다 감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단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이제 이렇게 정확히 세봐서요. 저 밖에서 요 안에 올라올 때 계단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부터 2층까지 본당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10개, 20개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계단이 있죠. 그냥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많아요. 성전보다 더 많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드시죠? 때로는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 때 있을 텐데 계단 발로 올 때마다 힘들다 하고 올라가지 마시고 한 발 들일 때 감사, 다음 발 들 때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한번 밟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의식하면서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딛으시고 또 다음 발을 들 때 하나님 또 종려나무 승리 영광 주시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니까 우리가 찬양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다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 보시면 그 안뜰 문에 또 방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방의 용도가 뭐냐?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다가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보관해 놓았다가 이제 쓸 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씻는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 드릴 제물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흠이 없는 걸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가지고 왔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겁니까? 흠이 없다는 겁니까?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또 잡을 때 또 뭐 한다고요? 또 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주께 드릴 것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골라왔건만 또 드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게 한다,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정결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결해야지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완벽한 재물,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오직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싶어도요,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흠이 없고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덮어 씌울 때 그때 우리가 정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했어요. 근데 다음 또 예배드릴 때 또 그 사이에 또 흠이 생기고 더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또 씻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씻고 또 씻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과 같이 계속 피로 씻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올 때 우리가 계단 밟을 때마다 찬양 감사도 있지만 우리 자신 정결기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39절 이하 쭉 보시면 상돌이 있다 하고 상의 이야기가 쭉 42장까지 쭉 나옵니다. 이 상 개수가 총 12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이죠. 그러니까 12지파 12상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땐 이런 상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이 12개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께 드릴 제물량이 그만큼 많아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hil기야가 성전 벽에서 뭐 율법책을 발견했고 뜻이 뭔지 알고 옷을 찢으면서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요시야가 백성한테 명령하지 않습니까? 헌금함을 두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드렸으면 그것을 꽉 차면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일꾼에게 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드린다 했었을 때 나중에 생긴 문제가 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이거 처리하느라고요. 딴 일을 못할 정도가 됐죠. 왕께 얘기합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차고 넘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므낫세까지만 해도 단 헐어버리고요. 대신 이방신을 향한 단을 세웠거든요. 이것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수리합니다 했었을 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넘치니까 드림도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꽉 차 있으면 드림만이 문제겠습니까? 헌신도 특히 나음도 더욱더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죽게 들었었을 때 그 마음 은혜가 꽉 찼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었던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허비와 낭비하면서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뭔가요? 은혜가 꽉 차 있냐? 은혜가 없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와 같이 드림도 헌신도 충만하지만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그와 같은 헌신과 드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꽉 차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시면 남쪽을 향한 또 하나의 방을 얘기를 해요. 아까 번제물을 씻는 방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방을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출애굽에 나온 이후에 레위인 가운데 세 자손을 고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세 가족을 뽑아서 각각 성물들을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히 고핫은 어깨에 매는 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또 어떤 지파는 천막과 같은 천들을 관리하게 하고, 또 한 자손은 뼈대를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 관리해라 하면서 명령을 줘서 조금 더 성막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새 성전에서도 기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가장 가까운 남쪽에 있는 문의 방에 거기 머물면서 그것을 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과의 싸움에서 많은 시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정결케 해야죠.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순행하는 자들은 다니면서 뼈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매장하는 자가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매장하는 자는 따라와서 표시한 것을 이렇게 땅에 묻어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보았지만 흠은 제물이지만 또 씻으라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더러움이 없게 하라, 흠이 없게 하라, 죄가 타지 않게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새 성전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거룩과 정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강조하지만 그만큼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새 성전 보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이게 참 너무 복잡하다, 너무 자세하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똑같은 치수, 똑같은 방,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반복하시는 걸까요? 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자세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더 자세히 알므로 말미암아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웬만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복 또 반복합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깊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요.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301장 불렀지 않습니까? 몇 번쯤 불러보셨을 것 같으세요? 이 찬송이요.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반복하지만 그 속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할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반복합니다. 헌신도 반복합니다. 찬성도 반복합니다. 근데 반복할 때 아는 거야 하고 건성으로 행하면 힘이 안 생기지만 반복할 때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반복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반복, 예배도 반복, 말씀, 찬송, 헌신 다 반복이니까 반복할수록 한 가지 구하십시오. 주님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층계가 몇 개라고요? 15개입니다. 찬송 시편 중에서 성전 올라갈 때 부른 찬송도 15개입니다. 한 발의 찬송, 한 발의 감사, 한 발의 찬송, 한 발의 감사. 종나무 가지를 기대하면서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로 계단을 밟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 또 주세요. 또 승리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겁니다. 교회 오실 때 계단 밟을 때마다 한 발에 뭐라고요? 감사. 또 한 발은 찬송. 또 한 발은 감사, 찬송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반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요 예배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 속에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깊어진 것이 뭘까요? 누구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반복된 찬송과 주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반복된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반복된 모습들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중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살아가신 주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볼 때 또 내일도 보고 또 계속 보겠지만 계속 측량이 반복됩니다. 똑같은데 또 반복합니다. 동문, 남문, 북문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것은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 찬송, 말씀, 헌신 반복해 옵니다. 앞으로 반복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어져서 깊어진 예배와 찬송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그 은혜가 더 넘치고 흘러넘쳐서 뜨거운 감동 가운데 주께 드림이 훨씬 더욱더 풍성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매번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선주 올라갈 때 한 발의 감사, 한 발의 찬양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찬송하며 기대합니다. 하고 발걸음이 주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심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문을 열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찬양 감사의 반복이 되어서 영광 돌리도록 하시옵시고 종나무와 같이 영광도 승리도 풍요로움도 삶에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이끄시고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운행이 있어서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병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이든 정신적 문제든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앞둔 분도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도 있고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예배, 내가 오고 싶은 교회 꼭 와 그 자리 서서 주님을 찬송토록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답답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눈물, 신음, 한숨 들어주시옵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운 권세들이 있습니다.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고 행정권들도 있습니다. 큰 권세들 주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권세 내 것이다 하고 마음 먹으면 착각하면 엉뚱한 것 갑니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 발의되고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교묘한 술책들 끊임없이 나올 때 우리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영적 경계심을 가지며 기도해서 악한 것 막아주시옵시고 이 땅이 주의 뜻에 의한 정결한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길 잘 걷도록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인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나머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을 차지하셔서 갈등이 있었을 때, 힘들었었을 때, 회사나 직장 학교에서 큰일 당했었을 때 마음 유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해 주시옵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올해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신 주님을 잘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아버지 이번 길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도 감사로 찬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좋은 나물 가지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늘 발걸음들이 더 활력 있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으로 보낼 수 있는 활의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